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복을 약속받고 하란으로 갔는데 그는 빈손으로 시작했고 삼촌 라반의 모습으로 14년 플러스 6년 총 20년 동안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은 결혼을 해서 12명의 아들을 두었고 아내가 둘, 딸 하나, 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그대로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다면 이대로 계속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냥 삼촌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자기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야 내 집을 세우리까. 아무나 이런 소원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밑에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삼촌이라도 남이고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자기 집을 세우겠다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이와 같은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이란 말은 전통적인 단어고 고전적이고 비현대적인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면서 민족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자기 집을 일컬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함으로써 구원의 최소한의 단위가 집이 됨을 말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일컬을 때 다윗의 집이라고 부름으로써 왕조를 집으로서 표현했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다윗이란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리라고 주장했는데 1863년 팔레스타인에서 발굴된 비석에 다윗의 집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다윗의 역사성이 입증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집이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대 도시 문명은 집이란 말을 별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집에서 일하지 않고 집을 떠나 직장이라는 소유가 불분명한 단체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전문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가로 받는 사례로 사람들은 얼마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돈을 모을 수도 있고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정된 방법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결국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남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고 일평생 직장에서 일한들
부를 얻지는 못합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 성실히 일해 줌으로써 라반이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야곱에게 부를 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나는 어느 때야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고 재능이 있더라도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집을 세워야 비로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건 돈벌이나 직업, 사업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신앙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만큼 성경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였더라도 야곱 자신이 뜻을 세우기 전에는 그 효력을 발휘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같은 원리를 들을 때 추조함을 갖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집을 세우려는 마음이 이기적이 아니냐, 개인주의적이 아니냐라는 생각. 둘째는 물질의 풍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에 상반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기대. 먼저 내 집을 세우려는 것이 이기적이냐에 대하여 여러분, 내 집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 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촌도 결국은 남이었어요. 삼촌이 자기의 집에 야곱을 포함해 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 집을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원리가 원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사실이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을 믿지 말라거나 삼촌도 결국은 남이라거나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야곱도 남의 밑에 들어가 16년을 일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려는 마음은 탐욕 아닙니까? 그거 죄 아닙니까? 그건 부자들이 가르쳐준 거짓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기왕에 할 거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기왕에 돈을 벌 마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돈은 벌고 싶은데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할 거라면 야곱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는 내 집을 세우리라 라는 뜻을 정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할 때 하면 안 되는 것은 도둑질, 불법, 부도덕한 일이지. 하지만 야곱의 방법은 합법적입니다. 삼촌과 언약한 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능력을 동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술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는데 그 물을 마실 때 이 껍질 벗긴 나무를 봐가면서 하게 했더니 낳는 새끼마다 그 나무의 무늬처럼 얼룩덜룩하고 아롱지더라. 이것이 야곱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주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희한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야곱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였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 지적 재산권, 야곱은 그것을 10분 활용했습니다. 우리는 남과 똑같아서는 남과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10분 활용해야 됩니다. 남이 없는 내게만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원리가 그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지만 나도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역할에 대하여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지도 않고 더 잘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하는데 저는 그것이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지, 왜 더 나아지려고 하지 않는지, 그건 자기 자신에게 손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거두는 원리에 의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남보다 잘하는 것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과거보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손해. 그것이 직업이든 취미 활동이든 신앙의 섬김이든 간에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내 자신에 대한 의무예요. 이것으로 족하다가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김우중 회장이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구두 닦기를 했죠. 신문을 팔아서. 그런데 여러 애들이 신문을 파는데 김우중 회장은 남들보다 신문 판매량이 월등하게 많았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애들은 신문 하나 팔고 돈을 받고 거슴돈을 돌려주고 신문 하나를 팔고 돈을 받고 거슴돈을 돌려주는데 김 회장은 판단하기를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신문부터 나눠줬어. 그리고 사람들이 신문을 읽고 있는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했어. 그랬더니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신문을 팔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아주 단순한 신문을 파는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얻은 지혜,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탐욕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지만 돈이 돈을 버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란 당시의 화폐 단위입니다. 오늘날의 달러, 유로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곱절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돈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돈에 적용해도 됩니다. 돈이든 은사든 재능이든 똑같은 원리를 따라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도 자기의 뜻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역할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을 갖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남이 갖지 못한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야곱처럼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집을 세워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집을 세울 수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고 이 원리는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안 하면 그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안 하면 그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먼저 집을 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내 집을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든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든 구원을 받는 집이든 야곱처럼 부유한 집이든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울 권리가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야곱처럼 뜻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언젠가 내 집을 세우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집을 세우시리라. 나의 집이 흥하게 되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내 집에 양식이 풍족하리라. 만민이 이 집에 와서 기도하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집을 세우시리라. 우리가 충분히 가질 만한 소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